이 시대의 소망 27장은 병 고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이야기 한 가지와 중풍병자가 치료받은 이야기,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몇 절 보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지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미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 사회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 문둥병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병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로서는 불치의 병이고 게다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는 문둥병에 걸린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그래서 그 문둥병을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께서 치셨다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침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 그런 또 별도의 병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은 아주 흉악한 죄를 상징하는 질병이기도 했습니다. 왕도 문둥병에 걸리면 예외 없이 철저하게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길을 걸어 다니게 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부정하다 그런 말을 외치고 다녀야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피해서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문둥병자가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모든 종류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들은 감히 그 예수님 곁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까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문둥병자가 가까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문둥병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다른 어떤 그 사람들 때문에 또 너무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서 감히 접근을 못한 점도 있었지만 이 병이 너무나 치명적이고 더러운 병이기 때문에 다른 병은 다 예수님이 고쳐주지만 문둥병자는 혹시 안 고쳐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가까이 접근을 못하고 있었는데 한 문둥병자가 분명히 그분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물론 약간의 의심이 있었지만 그 들었던 소문 중에 하나는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에 더 굳건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 날을 정해서 드디어 이제 조심스러운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이제 물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접근해서 갔습니다. 처음부터 가까이 물론 못 갔죠. 사람들이 모여있고 저기 어떤 분이 서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병자 위에 손을 얹고 치료하는 한 분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절름거리면서 그분 앞에 간 사람이 잠시 후에 건강하게 걸어 나왔고 안전뱅이가 잠시 후에 일어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 더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개인적인 근심과 염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 사라지고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아주 복스러운 소망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263페이지에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몰골은 몸소리칠 만큼 처절하다. 그 병만은 두렵게 장식해 있어서 그의 썩은 육체는 보기에도 무서웠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 그들은 그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서로 밀쳐낸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쓰지만 수포로 돌아간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그 가까이 군중들에게 간 다음에는 전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또 자기가 어떠한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생각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그야말로 돌진해가는 이 문둥병자를 아무도 주변에서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었고 치료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방금 보았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이러한 과정과 장면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즉시로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셨고 이 병자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 환자가 이런저런 인간적 사정과 자기의 초하고 참 그 흉한 모습, 아이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다가 사람들에게 돌 맞으면 어쩔까? 나 같은 것도 예수님이 받으실까? 이런 염려를 가졌다면 아마 치료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길목에서 여기 시대소망의 표현을 빌리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비웃고 경멸하고 자기를 막아도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씀만을 들으면서 그분께 가까이 접근해 나갔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추하고 죄된 모습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고 있으면 점점 더 치료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아유, 나 같은 것이. 아유, 생각만 해도 참 한심한 이 사람이, 이 죄인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갈 수가 있겠나. 그냥 잘못했다가 기도한 다음에 또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또 가나. 이렇게 자기를 비하시키고 또 자기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으면 치료는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자주는 못합니다만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좀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너무 우리 산만하게 살고 있어요. 이 문둥병자가 오직 모든 정신을 다해서 모든 움직임을 다 털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했듯이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좀 그리스도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좀 몰두하는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얼마나 산 것이 분주하고 산만한지 그리스도를 보는 우리의 시야는 자주 흐트러지고 그래서 때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그런 경험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고정시킬 때 거기에 결단코 절망은 없습니다. 희망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 집중한 결과 이제 이 문둥병자는 기적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정말 지옥 같은 문둥병 환자의 생활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권고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세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나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둘째는 누구한테 가서 보이라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모세 법대로 예물을 드려 증거하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문둥병 환자를 다루는 규례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데 문둥병을 확인할 때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고 이제 확인된 다음에 이제 진 밖으로 격리돼서 살다가 혹시라도 어떤 기적이 발생해서 문둥병이 없어지면은 그 없어진 것도 다시 제사장에게 와서 보여주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예물을 드림으로 문둥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주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그대로 하도록 말씀도 하셨고 한 가지 더 당부하신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대소망 264페이지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침묵할 것과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과 얼마나 긴급하게 분부하셨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빨리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끝을 맺으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아주 즉각적으로 빨리 가서 그 제사장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 그 절차대로 하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긴급하게 분부하셨을까요? 만약에 이 문둥병 환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낫게 해줬다고 하는 소문이 여기저기 돌면 흩어져 있던 문둥병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겁니다. 그러면은 문둥병 환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면 다른 사업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둥병자들이 오면 다른 사람들이 오질 못합니다. 그 근처에. 그러니까 소문 내지 말고 빨리 가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소문이 여기저기 돌다가 제사장의 귀에 들어가면 그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은 상태로 왔을 때 제사장이 당신 누가 고쳐줬어? 그럼 예수가 고쳐줬다고 말하면은 판결할 때 예수에 대한 편견과 그 고집 때문에 분명히 나았는데도 아직 안 낫다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가서 이제 신고를 하라는 뜻에서 아주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늘 이 제사장과 랍비들은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 법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아주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이 모세 율법을 그 정신을 살려서 지키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끔 경고하시고 다른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그 자체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좀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혹시라도 예수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알지라도 그 고침을 받은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이 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그 예수가 그래도 모세 율법을 존중을 해서 그 절차대로 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 편견을 좀 심하게 갖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회의 법과 질서를 잘 존중하고 지키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사실 모세의 법이라는 게 다 예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거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생각대로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다 낫게 했고 그 법 내가 만드는 거니까 알아서 그냥 바로 네 집으로 가라고 또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 사회의 모든 법과 질서를 잘 지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법과 질서를 존중해서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교통법규 하나라도 항상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잘 지키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모든 세금, 모든 거래, 모든 이 사회생활 속에서 정해진 규칙들을 바르게 따르고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임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고 아주 1등 시민으로서의 모습도 같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과 그 모든 언어 속에는 아주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는 그냥 무의미한 것이 없이 다 앞을 내다보시고 한 발 한 발 말씀하시고 또 생활하시고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어떤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깊은 생각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서 여러 단계 앞을 내다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생활 전체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나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아진 결과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절제하고 조심하고 깊이 생각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취할 것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나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의 결과가 속으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 판단하고 겉으로 표현할 때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하지가 않아요. 공평하지가 않게 했습니다. 양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자주 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나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양심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것이 비록 내가 이렇게 말하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할 줄 알아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개인적인 편견이나 내 이해에 관계없이 그 사분이나 사람의 옳고 그름을 정말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말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언 17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옛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그거는 상당히 강직하고 또 이렇게 바른 말을 잘하는 그 교수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 회의를 하는데 이제 새로운 신임 교수 한 사람이 추천이 돼서 이제 결의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거기 올 만한 연령이나 그 교수로 올 만한 경륜이나 연령이나 전혀 해당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조금 높은 사람에 단계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미 회의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누가 이제 신임 교수로 온다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겠죠. 근데 다들 못마땅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결의하는 그 회의장에서 손을 드는데 찬성하는 분 손 들라고 했더니 상당히 많이 들고 안 든 사람이 몇 사람 있더래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 하니까 이분이 손을 딱 들었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 회의하기 전에는 다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해놓고 반대하는 사람 손 들라고 하니까 혼자 들더래요. 본인이 혼자 들 것도 예상은 했대요. 우리에게 그런 양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옳은 사람은 옳다고 이야기할 줄 알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이 정의가 서는 것이고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에 사회나 교회나 모든 사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말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제사장들의 형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대소망 266페이지에 구주의 신적인 능력을 확신하였다. 그들에게 진리를 알고 그 빛에 의해 유익을 얻을 기회가 허락되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긴 하고 말로는 이렇게 거부했지만 그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말씀이나 이런 모든 이적을 볼 때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거절하였으나 헛되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다수가 거절했지만 그 빛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 동안은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으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감동을 표시는 잘 안 했습니다. 눈치 보니라고. 괜히 예수님께 동조하는 말이나 무슨 이런 거 했다가는 그 사회에서 아주 자꾸 매장이 되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구주의 생애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의 사명은 제사장들과 교사들에게서 사랑의 응답을 거의 불러일으키지 않은 듯이 보였으나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나중에 이른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능력으로 증가했을 때에 그 전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던
많은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때의 옛날에 들었던 그 빛을, 그 말씀을 생각해서 이때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할 때에 반응이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치지 말고 씨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열심히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씨앗이 살아나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환자들을 다루실 때에는 그 치료 시간이 좀 긴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소경이 왔을 때는 이렇게 침으로 흙을 이렇게 이겨서 이렇게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떻게 하고 오라? 씻고 오라.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즉각적으로 뜨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거쳐서 병을 치료하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 끌 병이 아닙니다. 그렇죠? 즉각적으로 문둥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26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의 뜻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은 늦춰질 수도 있고 보류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정 그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언제나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마치 문둥병처럼. 문둥병은 심각성과 긴박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그 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되려면 신속히 치료해야 될 긴박한 질병입니다. 문둥병은. 상태가 아주 절박합니다.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고 또 자신의 몸은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죽음을 향해서 신속하게 행진해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대한 치료는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심각성과 긴박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자신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문둥병과 같은 성질입니다. 죄와 문둥병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 신속히 치료되어야 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도 즉각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아주 즉시로 반응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문둥병 환자는 자기 몸에 그 문둥병이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맞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문둥병이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의 똑같은 심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무엇처럼 피하라고요? 문둥병처럼. 가지고 있지도 말고 혹시 가지게 됐을지라도 즉시로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치 죄를 문둥병처럼 대하는 각오를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즉시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지속적인 죄들, 또 이웃과 일어나고 있는 여러 죄악적인 문제들 잠시도 간직하지 마시고 혹시 일어날지라도 즉시 처리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문둥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정말 엄청난 질병을 치료받고 깨끗하게 몸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늘 깨끗함을 받고 정결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들것에 들려와서 군중 속을 도무지 헤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는 어느 안식일에 설교도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가 모든 회복의 소망을 상실하고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은 이제 아주 한 오락이도 남지 않은 채 다 꺼져버렸습니다. 정신적 고민과 육체적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의사들은 그 중풍병 환자를 불치의 병이라고 선언했고 그 후로는 아주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역시 중풍병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그 병이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는 증거라고 판단해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아주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소망 267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흔히는 그들 자신을 거룩하다고 높인 바로 그 사람들이 그들이 정죄한 고난자들보다 더 죄가 컸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자주 정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아주 조심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 복잡한 주변 환경과 마음의 동기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한 부분은 틀립니다. 한 부분은 틀려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아주 가련한 환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주 죄인으로 단정지어서 그들을 경멸했지만 여기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들의 죄가 그 병자들의 죄보다 더 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 몸은 비록 그냥 이 병이 있을지라도 그 죄책감으로부터라도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병은 어차피 이렇게 짊어지고 다녀야 될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속에 언제나 정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죄책감 그것이라도 해결되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시대소망 267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그가 바라는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그 죄책감만 해결되면 그냥 이렇게 육체는 다 망가지고 죽어도 괜찮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중풍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몸은 비록 낫지 않더라도 이 죄라도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욕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그 집 주변의 상황이 도무지 자기 상태로는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가버나움이었었고 집은 베드로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집에 오셨고 관례라고 했어요. 그 주변 가까이에 제자들이 있었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그 관원들이 바리새인들이 교법사들이 그 근처에 같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 안팎에
군중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대소방 268페이지에 보면 생명의 영이 회중을 감싸고 있었으나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은 그의 임재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고치는 일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서 여러 환자들을 고치고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속에 엄청난 기적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마음속에 생명을 얻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런 큰 영적인 능력이 임재하고 있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나 교법사들은 그것을 식별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거나 치료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병 자체가 아니고 본인이 자기의 병적 실상을 잘 모르거나 혹은 누가 가르쳐줘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이 얼마나 중하냐, 얼마나 경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병자가 자기의 병적 실상을 깨닫고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받아도 좀처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변명이 있고 다 합리화할 수 있는 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치료받고 용서받고 영육간에 온전하게 되려면 사람이 말을 해가지고는 좀처럼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는 잘 듣지 않고 다 변명하고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대할 때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다른 사람의 지적을 잘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주 많이 대하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과 결함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한 선생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암으로 돌아가시 그 선생님의 이제 동생이 저하고 이제 좀 가까운 친구인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형이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것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꾸 노출이 되니까 식구들과 옆에서 자꾸 병원에 가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 본인으로서는 겉모습은 그렇게 돼가지고 스스로가 뭘 잘 느끼지 않고 소화도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별로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 뒤로 미룬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자기 본인에게 어떤 느낌이 잘 안 오니까 계속 바쁘고 그래서 미루다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증상이 좀 심각해서 가서 봤더니 위암이 말기예요. 회생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그 육체적 질병은 심각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진단을 해가면서 이제 어떤 이상이 발견되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저도 좀 어떻게 진단을 한번 정기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연합했을 때부터 계속 정기 진단 보험공사에서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우선 당장 급하지가 않으니까 잘 안 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지금 잘 안 가고 이러고 버티고 있는데 빨리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영적인 질병을 체크하려면 장기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야 됩니다. 이게 오래되면 아주 강한 빛이 아니면 잘 표시가 나질 않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흠이 발견되면 즉시 치료함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그 중풍 환자가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지붕을 뚫고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누웠겠죠. 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내려다 보시면서 얼마나 그 자비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는지 이 환자가 벌써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기 전에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병이 빨리 낫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왔다고 그랬습니까? 병은 혹시 안 날지라도 무엇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죄라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온 것을 예수님이 마음을 들어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이 환자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영모를 환히 비쳤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행복하였다. 더 이상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죄짐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한지 그 자체에 만족스러워가지고 몸이 다 나았는데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이 상태로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 그 자체는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이 치료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정말 완전히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평안함, 그 행복감에 의해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암병이 이렇게 해서 갑자기 낫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마음에 여러 가지 원하는 거, 죄된 것들 가지고 있다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큰 양심의 가책이 오고 모든 감정들을 다 씻어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몰려오는 순간에 갑자기 몸에 뭐가 이렇게 새롭게 됨을 느껴서 검사해보면은 암덩어리가 그냥 없어진 역사가 가끔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심령의 모든 죄된 부담과 부정해진 것들 주님께 내어놓으시면 즉시로 정결해지고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내놓으시고 좀 깨끗해진 상태에서 마음의 행복감, 평안함을 좀 자주 느끼면서 사십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아닙니까? 모든 죄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다 내어놓고 늘 마음속에 진실한 만족감과 평안함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